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으로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눈앞에 다가온 자신의 죽음에 비추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애와 사역의 의미를 요약하시면서 자신이 아버지께로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완전한 이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못 보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떠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서로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따라다니던 무리들에게 주님께서 곧 떠나실 것을 말씀해 오셨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말씀을 줄곧 해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별은 영원한 이별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한 이별이었으며 더 큰 복음의 성취를 위한 이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걸어가 오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해 오셨는데 그에 반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갑자기 몰아닥치는 혼돈 속에 빠지게 될 상황 앞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이별, 주님과의 헤어짐, 이것이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길을 천천히 차근차근 순종하면서 걸어오셨던 것에 비해서 제자들은 이제 곧 닥쳐올 예수님과의 그 이별이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하나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혼란과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었죠. 그 길이 어떤 길이며 또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나는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라고 확언을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전제돼야 될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용기 있고 좋은 정신력이 있다 할지라도 목숨을 버리기가 어렵습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행위와 진짜로 죽는다는 것은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선생 되시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자기가 따라가겠다는 그 의지를 바로 죽음을 각오할 정도의 결심으로 보여주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그 각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기 전, 일러주시기 전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같은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누구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진짜 사랑이죠. 그 사랑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포함한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에게는 무엇이 아직 부족했던 것입니까? 그 진짜 사랑이 아직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사명도 없고 예수님처럼 이별을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사랑을 가지지 못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곧이어 닥칠 그 상황 가운데 어떠한 혼란을 맞이하게 될지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4장의 이 말씀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한 말씀들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 상황, 그 혼돈의 순간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 그 마음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전해주시는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부터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이 말씀을 보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상황의 변화로 인해, 내가 겪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그리고 내가 정말로 의지할 만한 사람 혹은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떠한 것들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아픔 그리고 슬픔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 용기를 얻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미리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랑으로 함께 하셨고 사랑으로 준비해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앞길을 알 수 없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이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 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첫 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의 첫 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앞으로 근심하게 될 일들을 겪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무엇까지도 알고 계셨냐면, 제자들이 근심하게 될 그 상황이 결코 근심 가운데에 머물 만한 일이 아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되는 겁니까? 너무나도 근심이 될 만한 상황. 조금 전까지도,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 병정들에게 끌려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큰 근심, 낙심하게 될 만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 그 사건이 제자들로 하여금 근심에 빠지게 될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는 정답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역에서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이어지는 1절의 말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에 이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전장인 요한복음 13장에서 주님 앞에서 호언장담을 했죠. 내가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냐면, 주님 앞에 나의 어떤 행동, 나의 태도에 대해서 호언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해야 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백에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그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확신에 찬 호언장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을 해야 했던 것이지요. 2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떠나신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떠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을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죠? 어디죠? 예, 아버지의 집은 가장 먼저 하늘 나라, 하늘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 대한,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전입니다. 교회 공동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주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 그것을 또한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늘나라, 천국,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디요? 교회 공동체. 이 두 가지 의미가 조화롭게 연결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며, 그리고 이 땅에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다. 모든 이들이 가도 충분할 만한 곳. 인원의 제한이 있거나 공간의 제약이 있거나 선착순으로 몇몇 가지만 있거나 이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 모든 민족들이 다 들어가도 충분한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떠나실 것을 얘기하신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떠나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입니까? 다시 돌아오셔서 영접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거처는 많지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집에 제자들이 너희들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거할 곳을 마련해 두시고 그 믿는 자들을 위해 영접하러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제자들은 그때까지도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13장 36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했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13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느냐라고 베드로가 물어봤는데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죠. 지금은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지 않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요한복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질문에 직접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대답을 안 해주시고 예수님이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전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속에 답이 있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6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 집중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기에 길을 찾아 그리고 답을 찾아 그리고 생명을 찾아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찾을 때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6절 말씀에서 우리가 더욱 집중해야 될 부분은 뒷부분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뒷부분보다 앞부분에 더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길을 몰라서 답을 몰라서 갈 곳을 몰라서 혼란스럽고 그 답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가 목표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은혜 받고 복을 얻고 우리가 만족감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하나님만을 찾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만족하고 더 나아가지 않는 것도, 그리고 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마음도 잘못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대교.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죠. 믿지 않고 있죠. 그리고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혹은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뭐 그런 것도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진 않지만 보통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도를 하죠. 기도의 요청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마무리될 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적 삶을 사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어떠한 역할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시냐면 중보자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감당하시는 겁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연결 다리 역할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허무시고, 그리고 죄로 인해 생긴 깊은 골을 메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셔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였던 것이죠. 예수님 당신이 직접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길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목회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을 향해서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누구를 전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다 그냥 동일하게 똑같이 이해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 길이고 진리, 그 복음의 본질을 다룰 때에 오해하게 되고 잘못 전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이렇게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질문하죠?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어떤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어떠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또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쫓아 가는 삶. 근데 이것을 피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것을 피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본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누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잘 믿고 나만 주님 앞에 올바르고 나만 신앙생활 잘 하면 되지,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이 어때야 되는 겁니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정말 믿음 깊은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사회로 나가서 가족으로 돌아가서 그 본을 보이지 못한다면,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로 하여금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이어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기간 동안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갔던 그 평생의 삶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님과 예수님과 함께 계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돌아오시고 함께 하시겠다,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떠나가심을 경험하게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근심할 것이 못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정리되고 있는데,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13절과 14절이에요. 어떤 말씀이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13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인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런 마음가짐 없이 아무런 뜻 없이 그냥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것은 정확한 해석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그 상황과 맥락 가운데 무엇을 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에 그 모습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셨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 많은 표적들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제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무엇으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길을 따라가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어떠한 모습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신, 베풀어 주신 기적과 이적,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섬겨주신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주님께서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어디에까지 이어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이라고 정했습니다.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리라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는 것? 아버지께로 가는 것.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솔직하게 내어놓으며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반자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